구약성경 시편 39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절만 읽지만 여러분은 오늘 시편 39편 전체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9편 12절 13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뭘까?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데, 부활의 능력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IQ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부활의 능력은 IQ, 초대교회에 무식했던 배운 것 없던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고 전도할 때 듣는, 그들을 깔보았던 바리새인과 산헤드린 공회의 소위 유대인, 또 더 나가서 로마의 각 나라에 있던 철학자들, 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IQ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EQ, 감성지수. 성령이 임하면서 저들은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궁일이 이기면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 중에 AQ입니다. AQ는 뭡니까? 역경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을 많이 겪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 인간은 역경을 겪을 때 겸손해집니다. 뭘 좀 아는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배운 것 같고, 뭐 편안한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또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역경이 오면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경이 주는 많은 교훈과 또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경은. 그러니까 겸손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좀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잊어버리거든요. 기도하던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역경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경을 많이 겪으면요, 영적으로 순결해집니다. 여러분, 능력이란 면에서만 접근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중에 가장 귀한 역사가 뭔지 아세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우리의 기질을 다 성령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요건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순결케 되는 겁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또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경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앙적 그 역경, 고난, 그 어려움은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왜? 드러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다 좌절하고 낙마하고 포기하고 중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이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때에
예비된 사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몰라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소위 말하면 세상에 영웅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드러납니다. 잘 들으세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역경이 아니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신앙 속에서 여러분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냐면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경과 어려움을 한번 딱 던져요.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포기합니다. 중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훈련받고 하나님이 빚어가던 사람은 역경의 때에 우뚝 솟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나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역경 때 되면 자신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강해지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겪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겪어내라, 이겨내라는 거예요. 겪어내서 이겨낸 사람에게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지수가 하나님의 은혜지수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을 많이 겪고 그걸 이겨낸 사람이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 능력.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합니다. 나를 회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역경과 고난을 많이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 자세를 보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고 모든 인류를 다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계획과 또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돼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될까 안 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따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메어 달릴 때 이루어진다는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회복. 이 회복이라는 말을 정확히 찾아보니까 성경에 34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회복. 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복에 대해서 34번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이 참 대단한 거죠. 노아의 방주, 멸망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인류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멸하고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회복하시려고 하는 사건이 노아의 방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회복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원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회복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임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그것도 회복인 거예요. 모든 예배, 말씀과 기도와 찬송도 그 근본 조건이 뭐고 근본 목적이 뭐냐면 회복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와서 예배 드리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은혜란 말도 되지만 오늘 주제에 비춰보면 회복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난 또 일주일을 살면서 여지껏 삶을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듣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나 스스로에게 주는 그런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게 제일 크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으면 상처를 덜 받는데,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이게 이제 악한 영이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너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또 비영적인 사람들, 때로는 영적이라고 하지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회복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회복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계시지만 선교의 전도의 목적이 뭐예요? 회복이거든요.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회복시키냐?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복음이 몇 가지예요? 내용이 6가지인데 김 목사가 수백 번 했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아멘, 아멘, 아멘 6번만 하면 다 아는 사람이 되거든요. 다시, 복음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거룩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내가 치료될 뿐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우리가 2주에 걸쳐 생각했어요. 영적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회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회복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싸워 이기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모든 복, 은혜도 목적이 뭐예요? 회복이고, 회복의 증거이고, 회복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싫어하지만 모든 결핍, 상처, 무기력, 무능력, 무분별, 무지의 해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못 고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핍,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회복이잖아요. 회복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적이 뭐냐? 말로 그만하자 이거예요. 실력으로 보여주자. 증거로 나타내자.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알기는 많이 하는데, 배운 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잖아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왜? 여호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그 환경과 그런 사건을 접할 때 우리가 조금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회복 능력이 발동을 하거든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아하! 내가 왜 근심하냐? 내가 왜 걱정하냐? 내가 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다? 다만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이 없어. 지난 목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설교를 오신 분은 들었죠? 여러분, 비가 와요. 비가 와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해가 나요. 해가 나도 기도합니다. 내 몸이 약해졌어요. 약해져도
기도합니다.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져서 기도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와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와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손해가 있어요.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저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의 열매를 주시고 회복의 도구가 돼요.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면을 조금 이 회복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기 전에 기도해요. 막 자녀를 달라고. 자녀가 왔어요. 할렐루야, 자녀 주셨으니 이제 기도를 멈춥니다. 바보입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자녀가 오면 여러분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이 자녀가 왔다고 그냥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거야. 건강하게 자라도록 계속 또 기도하게 돼. 그래서 그 자녀가 어디 갑니까? 지금 내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유치원이 막 애들이 많을 때는 좋은 유치원 가기 위해서 엄마가 뭐 대기표를 뽑고 좋은 강남에 뭐 어디에는 뭐 가서 뭐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었다 막 텐트 치고 잠을 잤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요즘은 애들이 위해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시대가 됐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이왕이면 좋은 유치원 보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유치원에 들어가게 됐어. 할렐루야. 그럼 기도를 멈춥니까? 웬걸? 또 유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뭐 이것저것 가르치고 또 애들을 닥달하고 다 애들에게 막 부담을 주면서 애들을 관리하면서 애들을 다 또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예요? 초등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좋은 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또 그러면 초등학교 다 끝나니까 또 뭐가 와요? 중학교가 와요. 중학교를 놓고 또 계속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딜 갑니까? 고등학교를 가요. 고등학교 또 잘하도록 기도하고 뭐 과외시키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와요? 대학을 가요. 대학 가서 또 막 또 기도합니다. 그 남자는 또 대학 가다 또 뭐가 있어요? 군대 가요. 군대 간 걸 놓고 더 잘 갔다 오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와서 그러면 또 복학을 해서 또 학교를 잘 다니도록. 그러다 또 무슨 문제가 와요? 취직을 해야 돼. 오늘 아주 말씀 명이 임하시네. 취직을 해. 그 취직 가서 또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게 답니까? 직장에서도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제목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시키는 게 은혜입니다. 계속 기도. 맹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내가 문제가 있어요. 사업이 좀 하나님 앞에 어려워 해서 기도했더니 은혜를 사업이 잘 돼. 그러면 정말 저차원적인 신앙은 뭡니까? 제일 먼저 쉬는 게 기도를 쉬어요. 신앙을 쉽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인 거야. 근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선한 욕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거두시고 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리라. 그러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기뻐하사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회복은 끝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영웅군이 이제 예를 듭시다. 이제 야구인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지금 목표가 뭐지? 일단은 프로 가는 거야. 갈 거야. 그럼 걱정하지 마. 근데 어제도 기도했더니 간대 하나님이. 반드시 간다고 그랬어. 내 목숨 걸고 얘기한다. 영훈아, 왜 다 아멘 안 돼? 너는 왜 고개 숙이니? 하나님이 정했어. 프로그램이 있어. 자, 그러면 너 2군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이제 끝입니다. 아니야. 2군 가면 뭐 해야 돼요? 1군 가야죠. 1군 가서 한 해 잘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못해서 방출당해? 그럼 무슨 영광이야? 계속 잘해야 돼. 주전이 돼야 돼. 국가대표가 돼야 돼. 은퇴할 때까지 막 사방에서 이제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40이 되고 50대도 하는 거야. 예?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한 꿈을 갖고 여기까지, 하나님은요 이상하신 그 원칙을 하나 정하셔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로 끝나버립니다. 몇 번 기회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하나님 더 나은 역사를 이루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회복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그냥 어느 정도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회복이란 단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이라고 말할 때 이 회복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손해본 것, 빼앗긴 것, 탕진된 것, 그것을 다시 채워주신다. 이게 회복인데 이건 1번 단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처음에 가졌던 것, 내가 손해보고 어떤 이유로든 손해보고 내가 잘했든 내가 잘못했든 간에 손해를 보고 남들이 잘했든 남들이 방해했든 손해보고 빼앗긴 것, 탕진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회복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회복의 두 번째 단계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경 영적으로 치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범죄, 스스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 아멘 두 배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와 상황 속에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되찾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세상 회복과 달라요. 누가? 하나님이 되찾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싸워주시사 하나님이 공급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주심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 더 깊은 단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내가 뭐 이래야만 되고 내가 애써야만 돼. 이제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그 단계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그렇지 그 단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 자,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 제가 기도 첫 말미에 읽었고 지난 목요일날 설교했습니다. 그때 못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나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만이 내 억울함을, 내 손해를, 내 상처와 내 고통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 고난을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력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됐다.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히칠이라는 표를 썼어요. 히칠이 뭡니까? 하나님이 낚아채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세상 사람이나 세상 시스템 때문에 또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목적으로 내가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이 뭐였다고요? 시편 18편의 구원은 히칠. 하나님이 순식간에 잡아채는 거예요. 부흥이 한번 해야겠네. 하나님이 여러분 끝에 있어요. 순식간에 잡아채 아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야 될 자리를 누가? 하나님이. 그걸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배신할 뿐 아니라 죽이려고 하고 살아날 수가 없었어. 밑바닥까지 갔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 배신자들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낚아채셨어. 왕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섰느냐? 하나님이 낚아채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대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능력의 하나님은 히칠의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순식간에 낚아채요. 깜짝 놀랄 순간에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밑바닥이야. 끝이야. 구원이 없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히칠하셔.
내 힘이 되신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자와채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히치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자기의 잘못된 세상 시스템을 하나님이 어떻게 순식간에 낚아채사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말아요.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기쁨을 더 얻는데 뭔가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은 두 번째 더 기뻐합니다. 일단 저것들을 집어 던졌다는 게 기분이 좋아. 환경과 여건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히츠키는 뭐냐? 나의 힘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시편 18편 17절에 잘 들으세요.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 근데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 그런데 내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왜? 그들보다 강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대한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억울한 일, 복잡한 일, 답답한 일, 손해본 일,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낚아채서 던질 뿐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그 히츠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거기에 제일 중요한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 편 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세요. 여러분과 한 편이 되신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의 기업과 한 편이 되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여러분의 기업을 누가 망가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 내 가족들, 내가 기도하는 내 성도들 누가 건들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 대사 싸워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을 스스로 무너지도록 역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순식간에 집어던지사 여러분이 누려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을 볼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회복의 세계를 얘기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힘 대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데 그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게 뭐냐? see 영어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이 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게 뭘까? 보신다는 건 더 나가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보신 하나님이 보기만 하지 않아요. 돌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가 뭐예요? 참새 비유야. 들의 꽃이야. 야, 내가 참새도 돌보는데 내가 들의 꽃도 내가 아름다움을 유지시켜 주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러니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울어도 세상을 향하여 실패자의 눈물로 원망 속에 눈물을 흘리지 말고 답답함 속에서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돌보시사 기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퍼서 어려워서 속상해서 답답해서 상처받아서 우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울고 싶지 않아요. 나 이렇게 힘 빼고 싶지 않아요.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 찬양의 눈물, 간증의 눈물, 영광을 드러내는 눈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회복 속에 들어간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안 돌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리는 그 뚝뚝뚝뚝 흘려지는 피 같은 눈물을 하나님 왜 안 바꿔주시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실 때 뭘 말씀합니까? 말씀하시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 내가 듣는다. 그럼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아. 미래는 내게 속한 거야. 너는 내 프로그램 속에 있어. 내가 이끌어가고 있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가 기도하고 있잖아. 예배하고 있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세워줄 거야. 내 손 잡고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럼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러죠. 목사님 맛있는 거 좀 힘내시도록 드십시다. 그 중에 99%는 다 뻥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진짜는 어떤 사람이냐? 싸가지 오는 사람. 예, 진짜 약속 지키는 사람. 뭐 양심이 찔리라고 한 말은 아니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 말로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comfort란 말. 그 comfort가 뭐냐? come과 fort. 그건 영어 잘하시는 우리 이나영 선교사님한테 물어보고, 자, 우리 장영균 집사님한테 물어보시고, 그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나는 말로 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만 울어라. 그러면 고만 울도록 환경과 여건을 내 상태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평안히 가라. 그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P자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을 구할 때 무슨 일이나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 그럼 두 번째는 promises of God, 하나님의 약속들이 능력으로 작동을 시작해.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에게 그 말씀이 약속인데 약속들이 우리 속에서 액티베이팅이나 활성화되는 거야. 알았던 것이 그냥 내가 지식으로 있었던 것이 실제 능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세 번째는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또 미국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또 우리 김 검사님도 미국 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약속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어떻게 이룬다? 하나님의 권능, power of God, 하나님의 권능. 이거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논리를 알면 굉장히 그 목사의 그 장점,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알면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대충대충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해.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이 praise to God.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세 번째 것까지 했죠.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게 있어요. 뭘 되돌려 주냐면 전성기를 되돌려 줘. 히스기야가 죽어 이제 끝난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곧바로 응답이 왔어요. 10분 만에. 이사야가 떠난 지 성전을 나가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죽는다고 말씀해 놓고도 그가 간절히 하나님의 회복을 했더니 12년의 전성기의 삶을 주세요. 왕으로서의 전.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75세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세요? 175세 죽어요. 100년을 더 주세요. 75세 부름 받은. 노아가 모든 인간은 120세로 다 죽을 거야. 그러면 노아는 몇 살에 죽어야 돼요? 120세였는데 600살이 됐을 때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120년 노아의 방주를 짓고 그 사람이 950세에 죽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예외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뿐 아니라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힘들어서 눈물 뿌렸죠? 잘 뿌리셨어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돌려 주셔. 하나님이 싸워 주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 하나님이 순식간에 역사하는.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 영원군하고 지난번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할 거다 그랬는데,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평신도, 거의 신학자를 넘어가는 수준의 평신도 신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7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월, 내가 낭비된 것 같은 내 인생, 내 노력,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기회가 상실되고 그 피해와 그 여파로 내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결과 무능력, 무기력, 무소유, 어둠과 어려움과 영육 간에 우리가 밟힘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데, 그 회복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회복을 믿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아멘이 왜 작아?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오늘부터 새로운 기회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야. 끝난 것은 끝난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기회 안 주셨나요? 주셨어요.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회복하는 두 번째 증거는, 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절망의 순간에 그래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했더니 여러분 속에 뭐가 와요? 평화가 와. 야, 이분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No matter what. 바깥에 무슨 일이 나도 신경 쓰지 마라. 내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다. 언제?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말씀을 붙다가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평안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한 방법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좀 있어야죠. 신비한 일. 뭐 어떤 사람은 꿈과 예언도 말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비한 방법은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복들이 나타나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이런 복이 나타나네. 내가 상상도 못했는데,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네. 김비수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깜짝깜짝 놀라잖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네. 막힌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네. 그 복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를 다 말하지 못하지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참, 이 하나님이. 근데 그 도움의 손길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70년 포로 때 누가 쓰임을 받아요?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다 제기 주고 다 돌아가라.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를 다 때려부시던 왕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성전을 짓고 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해요. 물론 그 역사에 다니엘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신다. 7가지는 안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게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회복이에요. 옛날에 하던 게 옛날에 믿음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말들이 싫어져. 내가 그냥 희낙낙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내 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환경을 정리하고 싶어져.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찬양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말씀 붙잡지 않으면 두려워져. 그래서 말씀을 폈더니 두려움이 사라져. 염려가 사라져. 근심이 사라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불솟듯 일어나. 무엇의 증거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의 증거예요.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던 여러분이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때라. 네가 진짜 무릎 꿇어야 될 때다. 네가 진짜 나를 의지해야 될 때다. 네가 진짜 나를 의뢰해야 될 때다. 말씀을 펴라. 찬양해라. 기도하라. 그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요? 내가 해서 하나님께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랑하는 장로님과 한번 얘기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좀 이제 정리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그때 내 속에 갑자기 그분하고 내가 아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난 거죠. 믿음에. 갑자기 내 입에서 내가 말하고도 놀랐어. 이런 말을 내가 해도 되나? 장로님! 이 사업 누가 하라고 그래서 시작했다고 우리 첫 예배 드렸죠? 이거 누구의 사업이에요? 하나님 거죠. 누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누가 지금까지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까? 장로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권사님과 함께. 아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누가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안 져요? 영혼군을 누가 불렀어? 엄마 아빠가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른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많은 증거들이 있었지. 많은 감정이 있었지. 지우야 긴장 풀지 마라.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한두 번 응답하셨나요? 장인근 집사님, 휴유와 루이가 누가 주신 자녀예요? 주현정 성도님 누가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대단하다. 우리 주현정 집사님 그 힘든 과정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저렇게 이쁜 애들을 주셨어요.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하나님만 붙잡아도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을 보리라.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회복과 은혜가 계속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저도 복잡할 때 있지만 그냥 기도합니다. 목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도 손님들이 많았어요. 왔다 가신 분들. 나그네 많았어요. 그냥 잠시 왔다 간 사람들. 그리고 가출한 분도 꽤 돼요. 집 나간 분들도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자면 나도 인간인지라 속상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잘 나오는 사람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막 기도했는데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내가 왜 마음이 안 편할까? 그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 기도하라고 준 걸 왜 네 마음대로 자르고 붙이고 보내고 막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안 했습니다. 왜 그러려고 하냐? 그냥 이제부터 내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라. 그런 다음부터 제가 평안을 받았거든요.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은 정리가 됐나 싶었는데 어느 때 또 기도해주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숫자를 확 줄였는데 결국은 다시 300명으로 늘었어.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맺게 하시면 되겠다.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내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 나 지우를 위해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거든. 지우야, 영원히 세계적인 사람이 되라고 기도하거든. 민지도 세계적인 스튜어디스가 되라고 내가 기도하거든. 우리 수연이, 수면이, 슈이, 루이, 우리 수인이, 수호, 민서, 정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재원이 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주셨고,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사명은 기도하는 일이고 복비는 일이고, 그 다음은 누가? 지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 내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 역사하신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실 거예요. 관계없이 기도하세요. 이런 환경이 벌어지고 저런 환경이 벌어져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되려고 한 기도는 1, 2년 하다 맞춰서 될 인물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누군가 그 기도를 물려받아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 당사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여러분 붙잡아 승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전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뿌려 부르짖으세요. 그 눈물이 바뀌도록,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 속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우리 한 2, 3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